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한옥 목사님의 책 시간의 마스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영어로 혁명을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시계 바늘이 한 바퀴를 도는 것, 그 상태 또한 레볼루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어지듯이 끝이라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만할 것도 아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초침, 분침, 시침의 아날로그 시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동시에 나타난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시간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레볼루션, 혁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느 한 꼭지점에서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자기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레볼루션, 자기 혁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오늘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너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라고 인정할 만한 상태를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금년 2020년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앞에서 사회 전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앞만 보고 달려왔죠. 오로지 발전이라고 하는 꿈을 쫓아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것을 셧다운시키고 이제는 강제적으로라도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멈춰서서 돌아볼 때다. 점검해야 될 때다.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이냐, 이대로 달리기만 할 것이냐,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검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꼭지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를 어떻게 살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허무하고 혹독한 삶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 전에 약혼을 하죠. 이때 신랑은 신부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제 이 여인은 나의 여인이다. 혼인관계, 곧 결혼을 한 부부와 같은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만 하면 이미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단지 나중에 혼인 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마친 신랑은 신부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부는 이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와서 혼인 예식을 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혼인 예식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랑은 떠나기 전에 혼인의 징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큰 배경 속에서 오늘 열처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열처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이들의 역할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올 줄 모르는, 어쩌면 한밤중에 올 수 있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고 길을 밝혀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따로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신랑이 금방 오면 문제가 없는데 신랑이 더디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언제 올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는 바람에 슬기롭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만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밤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신랑이 오고 있다 준비하라 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을 자고 있던 이 여인들은 일어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자신의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기름을 그제서 준비하러 갔다가 온 사이에 이미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나 들러리를 하는 오늘 이 처녀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실 신랑, 다시 말하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열처녀는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신랑이 올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해야만 기꺼이 맞이할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디오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천국은 준비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나는 맞이할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혼인잔치의 날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주님 재림의 날이 너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감염병 이 사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먼저 신랑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 미국 이민 2세인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딸이고 이 친구도 딸입니다. 남자친구가 아니고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한국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희 아이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 미국에 있는 엄마가 이번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집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엄마는 2층에 아빠는 1층에 이렇게 서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2층에서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 인후두암이라고 하는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뭐 병원이 거의 포화 상태고 이게 거의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항암 치료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딸이 미국에 들어가서 엄마를 모시고 같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들어올 때는 다들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자가 격리를 끝내고 난 후에 검사를 했더니 엄마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고 아빠도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병원을 못 가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가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이 아빠가 양성 반응 그 치료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폐혈증이 왔어요. 여러분,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좀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 혈액으로요 세균이 번식이 되면서 이게 온몸에 장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장기를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에 걸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죽습니다. 이 아빠가요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아빠를 그 병실에서 돌보다가 이 딸도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지금 한국은 많이 안정되어 있고 또 굉장히 의료 발전이 잘 되어져 있으니 이곳에 와서 치료를 다 받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한국 생활 여기서 하다가 함께 미국에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서 들어왔다가 졸지의 가장이자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엄마는 그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온 집안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감염병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이 한순간에 지금 막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가정이 성숙한 믿음의 가정인지라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상랑교회 온라인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가장 밀접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이 참 사람이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냥 불행한 일이구나, 참 그 가정이 참 안 됐다 이러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느 한순간에 마치 도적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인가?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기름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채울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있었어요. 오늘 이 처녀들의 본분이 뭐였습니까?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히고 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에 기름이 거의 다 닳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등불이 꺼질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기름을 채우기 전에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잠을 청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기름을 먼저 채우고 잠을 청해야지 되는데 먼저 잠을 청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이런 실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다면 잠시 졸더라도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기름을 채워 등불을 밝히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깊은 잠이 그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그들에게 밀려오는 졸음과 잠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도록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린 채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만약 오늘이라도 온다면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사사 기도원과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을 함께 공부하고 훈련받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믿고 따르고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칠 때 그들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시대의 사건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건들이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사건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쟁,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사사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부터 때려 부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내리기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불쏘시개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자기 정체성마저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다섯 처녀처럼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앞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됐든 만족이 됐든 어떤 영광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제거해야 하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놓쳤던 것은 자기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어디 여행을 가려고 차를 운전을 하고 떠났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왜 섰을까요? 엔진이 고장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섰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 차에서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계속 신호음이 울리는 거야. 그제서야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길이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유류 점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기름부터 채우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도 계기판을 안 들여다본 거예요. 점검을 안 한 겁니다. 그때 다행히도 우리 목사님 한 가정이 함께 여행을 떠나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주유소에서 그분이 기름을 받아다가 제 차에다가 여줘가지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신랑을 맞이할 만큼 충분히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더디 오는 신랑이지만 그 신랑은 반드시 오실 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다섯 처녀도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알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알고 있다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실천이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가 신랑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 등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꺼이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부터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 한 채널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바로 온라인 예배죠. 지금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상에서도 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목사님은 면죄부를 판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려야지 되는 예배지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제약들이 가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옷 챙겨 입지 않아도 돼요. 주일날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좀 여유 있게 옷도 갖춰 입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갈등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좀 힘들기도 한데 몸도 불편한데 그냥 오늘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편리함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면죄부를 씌워줬어요. 그게 종교개혁이랍니다. 세상에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망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거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형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참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답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1세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고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위협을 해도 누가 목에 칼을 갖다 대도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잠들어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수제자라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자고 하는지 그 목적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함께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옆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참 듣기 좋으라고 그래도 이해하시려고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본분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기도를 안 했으니까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잠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날마다 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은 잘하고요, 입술로 고백은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기도해야 은혜를 잊고 살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의 분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의 사명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점검이 없으면요 반드시 방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데, 여러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막상 신랑이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이 어리석은 신부들은요, 이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는데 막상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아멘. 더 늦기 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 꼭지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먼저 나부터 점검하십시오.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울타리 안에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기름이 준비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면은요 다 부모 곁을 떠나 있습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지방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을 때도요 우리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떠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지금 그 서울대 입구 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운동복 갈아입고 그 공원에 가서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뜀뛰기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 아이는 늘 혼자서 가서 이제 뜀뛰기를 하고, 근데 하루는 그 중에서 한 3명이 오더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기서 운동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달리기를 한다.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들어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유, 이 서울대 근처에는 온갖 이단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나 그런 데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런 데 아니라고. 여기 서울대 애들도 있고 대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애들도 있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번 들어갔대요. 근데 나중에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녀 호랭갱교 교인들이에요. 남녀 호랑갱교. 여러분 뭐 남녀 호랑교, 신천지, 무슨 뭐 하나님의 온갖 이단들이요. 여러분 서울대 입구 그쪽에 가면은 봉천동 그 지역은 전부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다 부모 떠나서 온 아이들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헤매고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이단들한테는 아주 거기가 가장 먹잇감이 많은 밭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거기다 다 보내놓고 우리가 완전히 관심 끊고서 알아서 다 잘하겠지. 교회 다니고 있다가 오니까 지금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그리고는 다들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오빠 조심해. 점검하십시오. 아멘.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지 않고 있다가 일 터지고 나면은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한번 빠지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가짜 신랑을 진짜 신랑인 줄 알고요, 거기에 목매달고 삽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삼키려고 찾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삼키움을 당한 자들은 거짓 신랑은 진짜 신랑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상의 우상들과 바람이 납니다. 이를 위해서 나와 내 주변을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지 마시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